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당하고 조금 틀려서 제가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만 어쩌면 보니까 제가 기우였어요.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요, 저는 항상 정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하는 저를 항상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할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만민의 복의 근원.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을 인류 역사에서 이분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훌륭한 분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완성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용기를 갖자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 땅에서 최고 믿음 좋았던 사람의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120세까지 왔을 때 거의 그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완성되었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크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떠나는 믿음, 둘째는 거하는 믿음, 셋째는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선 떠나는 믿음은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근거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립니까? 한입니까? 지시 한 땅으로 가라, 할 땅으로 가라. 하리요 하렴. 하리마다. 하라고 하나고 어떻게 틀려요? 지시 한 땅은요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를 하면 장사하면 돈 벌고 기후는 어떻고 뭐 다 미리 조사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시할 땅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그냥 75세였다. 75세에 출발해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돌아가실 준비하셔야 될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5세까지 장장 1세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가 살면서 그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안락한 집과 친근한 가까운 친척과 정든 고향 사람들, 그 고향들. 그러나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시작할 때 우선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향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늘에 가는 것의 첫 출발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오리,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 회심,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회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현실의 안락이나 유익을 포기하고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할 때 여기 예언의 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는 토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고 기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재물을 쌓을 기회가 있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어디로 적어도 떠난다면 마땅히 몇 가지는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뭘 물어볼까요? 기후가 어떨지, 거기는 더운 나라인지 추운 나라인지, 옷은 뭘 입어야 되는지. 그렇지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우리가 봅니까? 자연 환경과 풍토입니다. 이게 사막 땅으로 가는지, 내가 산속으로 가는지, 바닷가로 가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 섬나라인지 이걸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언어는 영어를 쓰는지, 거기가 무슨 라틴어를 쓰는지, 그래야 좀 준비할 것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업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목축을 해야, 목축하는 사람은 풀밭이 있는지 없는지,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는 뭘 심어야 잘 되는 나라인지, 이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풍속이 어떤지, 그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상스럽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가 알기를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제가 어디 사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제가 어디 사는 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사는 건 책임지시겠지. 그럼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사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뜻은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떠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금 살아계시는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셔요. 이분은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주민등록증 뒤에 그 주소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걸 면사무소 직원이 하도 뺏기고 쓸 자리가 없어요. 하도 그 칸보다 너무 많이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장로님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본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는 것은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사상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거를 바뀌어야 돼. 이 땅에서의 부경화를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될 것인가 그걸로 그 관심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떠나는 것이지 이삿짐만 싸가지고 이리저리 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잖아요. 관심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 더 벌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떠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이 말씀. 아멘. 아멘. 아직도 교회에서 소풍 갈 때 노래하라 하면 유행가 그래서 못 벗어나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가곡도 잘 모르지 또 뭐 클래식은 더 모르지 그렇다고 찬미가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유행가 부르려고 한대. 적어도 유행가 꼭 부르고 싶으면 제가 이게 목회 룰인데 적어도 발표된 지 20년 이상 된 거 부르라고. 가능하게 20년 그 이상 된 것까지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표준을 좀 높이려고 그래요. 저거 30년으로 하려고 그래요. 30년 이전에 나온 거 흘러간 옛날이가 부르라 이렇게. 저 어떤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모르는데. 그쵸. 동요도 좋고 무슨 가시불송도 좋고 클래식도 좋고 가곡도 다 좋은데 찬미가 더 좋다. 근데 유행가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불러야지. 우리 이번 일요일날 또 건대요. 제가 이제 그때는 새로 발표하려고 30년. 아직도 못 벗어나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이 의사가 약사가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 사위가 의사 부러워. 왜 부러워해요? 돈 잘 버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면 절대 안 돼. 안식일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해요. 어떤 교인을 죽도록 아들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놨는데 겨우 일을 하려고.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직도 10년도 직원 선정만 끝나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떠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떠나야 돼요.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포기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과 영광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너무 현실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취미생활 그냥 쉬는 날이면 죽으라고 어디 돌아다니고 취미활동 너무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마땅하게 나의 발목을 잡는 신앙적인 장애의 요소들부터 떠나야 합니다. 술, 담배, 거짓말, 질투심. 우리 교인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질투심. 잘 되면 배 아파. 11조 잘라먹는 일, 안식일 잘라먹는 일. 아직도 화투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투. 가지가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식욕. 제가 뭐 굳이 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씀. 요새 우리 교인들이 커피를 얼마나 잘 먹는 거예요.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연속국도 적당히. 하루 종일 봐, 어떤 분은. 부인인데 하루 종일. 재밌죠? 그 떠나야 돼. 어떤 그리스도인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의심스러워요. 저분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정말 하늘 가려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교회는 나와 본데, 교회는. 딱 보면 알아야 돼. 아, 저 사람 삶의 목표가 하늘이다.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취미나 생활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떠나는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하는 믿음이에요. 거하는 믿음. 히브리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의미한다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떠났으면 그 다음에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거해요? 장막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그래서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의 부족함과 고통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는 삶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삶의 자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생소한 나라에 있는 것 같이, 혹은 외국에 있는 낯선 자 같이, 외국에서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았다. 평안한 이 안락한 성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낯선 이국 생활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것도 장막에서 거했죠. 장막에 거했다. 드웰링. 거한다고 하는 거, 이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허술한 주거 형태예요. 굴 속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하여튼 가장 형편없어요. 가장 불안전해요. 비가 와도 걱정이요, 바람 불어도 걱정이요, 프라이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리고만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이런 장막에서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장막에서 거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참된 영원한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보금자리를 갖지 않고 날마다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장소로 옮겨다녔다는 것이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는 거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만 이 길을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인내한 후에
언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하는 데 성공하도록 한 것은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과 유행에 물들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사업에 둡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겸손하게 생활하며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성실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업. 일요일 효명연대에 내린다 할지라도 대도시를 떠나라고 할 때 가짜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고 간단한 삶이고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소박한 삶입니다. 그런 삶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립니다. 이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는 신앙, 요거는 승리하는 믿음의 극치,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느 부분에 찾아옵니까? 후반기, 그의 인생이 다 맞춰지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말하면 발 닦고 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장막 주위에는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는 많은 가시들의 장막이 둘러쳐 그 주위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증표가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그는 평안한 노후를 즐기며 죽음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을래 이삭을 죽게 할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아들 죽으면 차라리 어떤 분은 아들이 아픈 거 보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죽는 것만 할 수 없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인 내용이 즉 약속의 땅이나 많은 후손이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의 소망이 바로 이삭이고 그의 최고의 것이고 그의 모든 소망이 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나왔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지금까지 장장 45년을 살아온 이유도 이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 소망,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아들을 받기는 했으나 그의 믿음은 아직도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부조와 선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20세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에는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을 듣고 그는 떠나는데 성공했어요. 떠나는데. 그런데 금방 흉년을 피해서 애국으로 그가 가게 되는데 아내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거짓말. 뭐라고요? 아내가 아니고 너희 동생이요. 그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고. 아직 부족했어.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할 때 그는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청해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선언을 받은 게 15장 6절의 창세기. 그런데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믿음이 하자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16장에 들어가서 하가를 취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잘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서 그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하고 할례까지 명했어요. 너와 나의 특별한 계약을. 그러고 내년님한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낳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엎드려 우셨어요. 참, 하나님 실없는 말씀하시네. 웃는다는 건 난 말할 때 웃는 건 그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거야. 야, 너 어찌 그렇게 못 믿냐? 아들 낳거나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웃음.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야. 웃었지. 이삭이 괜히 이삭이 된 게 아니야. 하도 웃어가지고. 그때까지도 99세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못 믿었어요. 아들 주겠다고 75세 때 약속했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아직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양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믿음 제일 좋았던 분도 믿음의 조상도 45년이나 지났어도 하나님에게 단순한 약속을 아직도 못 믿고 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8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소돔성에 이제 가시다가 아브라함이 초청이 돼가지고 장막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사라가 또 웃는 거예요. 네, 저 문 밖에서 훔쳐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들. 훔쳐듣고 아이고 기가 막히게 하고 웃음. 하나님 참 뭘 모르시네. 내 몸을 내가 아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도 또 웃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사라야 너 왜 웃냐? 에휴 무서워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냐. 짚고 넘어갈 건도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랄 지방으로 그가 들어갔어요. 창세기 20장입니다. 아직 아들은 안 낳았어요.
21장에 나면 20장에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내라 하지 않고 또 여동생이라고 또 해요. 아직도 그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죽을까봐,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그 나이에도 아직도 못 믿을게요. 25년 전에 애굽에서 한 실수를 또 한 번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끈질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아직 부족해. 이런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몇십 년 전에 죄를 또 범해.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몇십 년 있다 또 범해. 그럼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좌절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요마당에 와서도 100살 다 잡수는 양반이 아직도 부인 때문에 거짓말을 했나? 또 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창세기 21장에 와가지고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그 부녀하고 다퉈요. 그 안에 사라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 하나님께서 증정해 주십니다. 22장에 들어와서 12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그의 정신은 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후로 그는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정식으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예. 더 이상의 시험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창세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재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을 내리치려할 때 천사가 붙들었어요. 예. 여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어요. 먼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뒤끝부터 보면 부르신다.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삭의 출생을 믿음으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이 언제서 깨닫게 됐다고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120살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는 독생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성이란 완성이다.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창조주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믿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은 감히 그 아들을 제물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믿음은 안 생겼는데 드디어 120년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문제가 뭔가를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재창조도 가능하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적인 믿음이 확립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에서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예요. 구약성경의 아벨이나 바갈의 아들 사가랴나 신약의 스데반이나 12사도들, 바울사도 등등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연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온다?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품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제물로 만들려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은 당신의 제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조화선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뭉쳐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부속의 신기 위에 빛이 비쳤으니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독자를 죽이는 그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 친구예요? 자식을 죽여봤어요. 자식을 바쳐버려. 그런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자격증을 받아 복음의 실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에게 보다 큰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뜻이 되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큰 걸 요구할 때는 그만큼 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큰 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걸 요구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미운가? 그게 아니고 나를 크게 복 주시고 아무한테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된 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 야 10,000,000원만 꿔줘 그러지 않잖아요. 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큰 걸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더 주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인류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안 들었으면,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걸 요구하실 때는 더 큰 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드림의 법칙이 있어요. 드림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재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면 재능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 자식으로 갚아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재능을 드린 사람 그 재능이 놀랍게 갚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면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자식을 드리면 이 성경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 드렸는데 아들 몇 명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이 전부 몇 명입니까? 네? 이 성경 퀴즈 내면 요걸 잘 못 맞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둘이라고 해요.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세 번째 서드 부인이 있는 걸 몰라. 그더라고. 그 몇 살 때 결혼한 거 아브라함이 140세 때 결혼했어요. 사라도 죽고 자기 이삭도 장가가고 외로워져가지고 140대 장가를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아들 6을 낳아요. 6을. 그래서 한 40년간 잘 살아요. 175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열어준 겁니다. 끝장을 놓는 거예요. 네. 저기 성지순례가 오니까 옛날에 모세가 친 반석 지금도 물이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번 딱 복 주시면 끝에 보시는 거예요. 뭐 조금 주다 말다 그거 없어요. 아들 하나 기가 막히게 낳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6명이나 또 6명. 하나 이삭 하나 들었는데 6. 한나가 사무엘 하나 들이니까 몇이 더 나왔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이 더 나중에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드리면 뭐를 준다? 자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결코 걷어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몇 배로 갚아줘요? 딱 줬어. 쌀 한 대를 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우선 후이돼요. 이 대여 쌀 장사들 이제 되는 거 보면 쌀을 세운대요. 세워. 그래가지고 탁 던지면 3분의 1이 쑥 들어가게 이렇게 돼요. 기술이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후수, 릿돌이로 그냥 고봉으로. 릿돌이라는 말 옛날에 말했었는데 쑥하게 첫째 후이돼요. 그 다음에 눌러. 꼭꼭 눌러. 세 번째는 흔들어. 쌀 이거 이렇게 흔들으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쑥 들어가지. 그 다음에 다시 넘치도록 또 거기다 얹어. 그래가지고 품에다 안겨줘요. 갖다 가져가라 옆에서 주는 게 아니고 품에다 안겨줘.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하신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아.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고 온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